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강해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쁘고 감사하고 특별히 소중한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 32년 전에 미국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오늘 강해할 요한일서 4장 9절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이 저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1988년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유타주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를 들어서는데 그 장로교회 강대상 위에 큰 현수막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어디가 진리인가 하고 구두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 강대상 위에 큰 글씨가 양의 피 흘림은 너를 살리려 함이라. 그 강대상 위에 큰 글씨를 보고 저는 멈추어 서서, 그래서 저는 그 큰 예배당에서 그 글씨를 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의 피 흘림? 양의 피 흘림은 양의 죽으심인데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양의 피 흘림은 양의 죽음인데 양의 죽음이 나를 살린다고? 양은 누구지? 그러면서 갑자기 양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나를 살리시려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이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저는 어디가 진리냐 하고 몰몬 교회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의 죄 문제를. 그런데 양의 피 흘림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면서 저는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요한일서 4장,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에 요약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강대상의 글씨는 양의 피 흘림은 너를 살리려 함이라. 이것은 요한일서 4장 9절, 오늘 강의할 요한일서 4장 9절에 요약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깨달으신 거예요. 양의 피 흘림은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에게 죄 용서를 주시려 함이라. 죄 용서받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함이라. 양의 피 흘림은 예수의 피 흘림이니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나 대신 희생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내가 용서받은 새 사람 되었음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그 후로 1988년 그 겨울 어느 날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양의 피 흘림이 제 신앙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양의 피 흘림에 대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결코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떠함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느냐에 따라 구원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실, 어떤 신앙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4장 9절을 제가 받은 구원의 장으로 저는 지금까지 32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요한일서는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편지,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편지, 구원의 편지인데요. 사도 요한을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도 4장은 가장 사랑이 많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54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5장밖에 없는데 그 5장에서 54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아니,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입니다. 근데 4장에서만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요한일서 4장, 여기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 나옵니다. 또 4번이나 나오는 절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하는 절이 7절과 16절입니다. 한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를 사랑의 서신서,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집필한 성경은 모두 5권이죠. 첫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 목적이 뭐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16절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으면 벌써 지옥 갈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성경에서 죄의 정의는 비도덕적인 것이냐 도덕적인 삶이냐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죄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믿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쾌하게 하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은요, 그 이름을 믿으면, 힘 입으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요한일서는 이미 믿은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인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소유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 들어오는 것이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죠. 이것을 쓰는 것은 목적이 나오죠. 기록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믿음은 영생 받는다가 아니고 믿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너희가 믿는 자면은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소유한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뭐죠? 그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관념적이기 때문이죠. 사과나 배 이런 것은 우리가 오고 감각으로 보고 먹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추상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정의를 딱 내리려고 그러면은 못 내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먼저 사랑의 정의를 명확히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뜻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거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적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님도 희생적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틀립니다. 부모님도 자기 혈육의 이기적 사랑입니다. 혈육의 희생적 사랑도 그 스토르게 사랑인데요. 그것도 약간 이기적입니다. 자기 혈육에 한한 것이니까요. 친구 간의 우정도 필레오 사랑도 서로를 즐기는, 서로를 기뻐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자아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자아희생적 사랑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첫째 정의가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가페 희생적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뭐냐? 희생적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희생적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앙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이죠. 부부간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잘못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셨으니까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안 보는 것이 아니고 화목한단 말입니다. 다 풀어버린다 이 말이죠. 아주 좋은 관계로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너를 용서했다는 참된 용서가 아니죠. 참된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관계를 회복한다, 화목한다. 그리고 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를 화목히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정의 다시 한번요.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는 거예요. 관계를 화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해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가 무조건 내 쪽에서 희생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정의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제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 10절에서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고 희생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화목 제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 당하셔야 됐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잘못을 용서해주고 부부지간에 용서해주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용서해주고 친구지간에도 용서를 해주고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회복에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용서하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녀 시간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친구 시간에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사랑, 화목해 하는 사랑,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누가 부어주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이런 아가페 사랑은 그림의 떡입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 능력으로는 절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동사 현재형은 현재로부터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미래까지 계속되는 걸. 헬라어 동사 현재형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희생은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틀리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당시 교회 안의 이단들은 하나님을 본다, 영적으로 본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그런 신비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거품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본다, 뭐 신비한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얼마나 명확합니까? 뭘 본다 이 사람들은 공중에 붕 뜬 뜬구름 잡는 생활을 해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없어요. 13절 보십시오. 이런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상호 거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죠. 또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결국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 바로 우리 쪽에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서신서는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집필한 이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과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랑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4장 1절에 나오면은 영을 분별하라. 그것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이냐 악한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악령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가 성령으로 말하는지 악한 영으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건강한 말씀을 건전한 교리, 건강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지 이단 사상을 전하는 교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모임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모임인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모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
이러면 귀신의 믿음이 뭐죠? 야고보서에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 다시 말하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가르침, 죽은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2절에 자기 양심이, 이런 가르침은 왜 나오느냐? 그건 귀신의 가르침, 죽은 가르침, 전혀 쓸모없는 가르침은 왜 나오느냐?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제 말세인데 시집장가 가지 마라,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가르침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음식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음식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우물물을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지만은 날마다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을 길어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또 잠언 4장 13절에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뭘 지킵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지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주인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돈이 주인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쾌락이 주인되면 쾌락의 노예가 되고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지켜라. 왜?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다 이 말이죠. 생명의 원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쁨의 샘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원하면 날마다 기쁨의 우물에서 기쁨을 들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쁨의 우물이에요. 성경 말씀은 기쁨의 우물물이에요. 구원의 우물물이에요. 언제든지 들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는 건 뭐죠? 기쁨의 우물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닫아 놓으면 우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기쁨의 우물물에서 기쁨을 길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이 시원하고 생기가 돋는,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라? 천국 갈 때까지는 그저 재미없게 살아라? 아닙니다. 너에게 준 구원, 그거는 우물물이다. 날마다 길어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의 우물물에서 날마다 물을 길어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 그러니 기쁘게 살아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감추지 말고 그 우물에서 날마다 기쁨을 들어 마셔라. 은혜를 들어 마셔라. 그런 말입니다.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기쁨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우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그 물을 들어 마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신을 만나는 것이지만
어떤 도에 이르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거룩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다른 종교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죠. 틀립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얼마나 쉬워요. 먼저 그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자가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덤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빛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니 말씀은 진리시니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라. 이단과 건전한 교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은 거짓된 영과 성령인지를 분별하라.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이상한 것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영적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혹해한다 원문을 보면은 방황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방황하다.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다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고 꾸준히 받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방황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어디가 진리인지 늘 방황합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결혼을 해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랑 끝까지 살아내지를 못하고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자꾸 헤어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가정이 원만치 못하면 방황하죠. 자꾸 집을 나가지고 가출해서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고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이단 사슬에 잘 빠져들어가요. 그 원문이 같은 거예요. 미혹해하다, 방황하다. 방황하니까 미혹에 딱 걸리는 거예요. 가정을 등지고 방황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으면 딱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딱 범죄에 딱 잡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차인의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하게 되고 진리를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건강한 신앙인들은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히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되죠. 진리냐 비진리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은 진리를 분별하라. 진리에 속한 것인지 거짓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 여기서 속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다 할 때 하나님도 소유격으로 나옵니다. 소유격은 그 소유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소유된 상태. 근데 그 소유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상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세상은 뭐죠? 세상은 코스모스의 소유격으로 나옵니다. 그 소유격은 뭡니까? 세상의 악한 자리에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 악한 자의 소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은 악한 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말은요, 마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산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냐,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자질이 아니에요. 먼저 자질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많이 그러죠.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미국 대사관으로 막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가죠. 왜 그렇죠?
중국 땅이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대사관에 딱 들어가면은 끝이에요. 중국도 간섭할 수 없고 북한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중국 땅에서는 중국 공안이 할 수 있지만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버리면은 중국 공안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미국 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탈북자들은 자기 소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탈북자의 어떤 자질이 아닙니다. 탈북자의 성격이 아닙니다. 탈북자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내가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소속되어야 산다는 거예요. 남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음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소속이 되라. 하나님께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 멸망할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먼저 들어와라. 하나님 먼저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품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 지역에서 미국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에서는 특공대를 보내서라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왜요? 그 미국 시민들은 국가가 특공대를 보내는데 그 미국 시민의 자질을 심사하고 보냅니까? 그들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미국 시민이냐 아니냐, 그들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특공대를 보내서라도 구출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속하였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여러분의 신분이 안전하고 영원하고 복된 그런 신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진실하게 고백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셔서 구원의 우물물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그 구원의 우물물을 들어 마시는 기쁘고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